영접한 백성의 영광 4. 진리 위에 살아가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어진 본문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놓치지 마시고 성령님 깊이 만나 주시고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영광이 들려질 때 우리의 영이 솟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한 부흥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생명을 경험하는 예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요한복음 강의 이제 12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이 이제 서론의 마지막입니다. 서론의 마지막. 개인적으로 이 18절까지를 설교하면서 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깊은 주제들이 막 요한이 막 던지고 가다 보니까 그걸 주워 담는 게 쉽지 않고 또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한 30편 정도를 예상했다가 이제 12번으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에 또 요한복음 할 기회가 있으면 나머지를 또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녀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이제 4번에 걸쳐서 보게 됐고, 지난주에는 은혜 위에 살아가는 자, 2가지의 열매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용서가 내 의의가 아니라 열매로 맺혀진다. 두 번째는 보상을 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미 감사하기 때문에 보답하는 게 기쁨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이 2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하나,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 위에 충만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진리 위에 살아가는 자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와 진리라는 개념이 사도 요한이 어디와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출애굽기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때 은혜와 진리로 드러난다. 그렇다면 이제 이 진리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겠는가? 하나님은 어떤 것을 악으로 보시고 어떤 것을 선으로 보시는가? 여러분,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인본주의는 어떤 철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깊은 죄성이에요. 원래부터 있던 거고, 인본주의 철학은 인간의 죄성을 인간의 이성으로 합리화시켜 놓은 철학의 사고 체계죠.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기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망가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을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인간 안에 있는 죄의 문제는 간과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어떤 결정들이나 선택들은 너무나 이상적이지만 실현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 안에 죄성을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결국은 이 인본주의는 어떻게 되냐, 사람이 스스로를 그냥 사랑하게 만드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에고이즘이라고 하는데요, 인간을 기준으로 놓고 인간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인본주의의 핵심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반대가 됩니다. 인간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거죠. 사람의 판단이.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구조가 인본주의의 철학이에요. 그러면서 선과 악의 기준이 나 자신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나에게 이익이 되면 좋은 거고요, 나에게 피해가 되면 나쁜 겁니다. 저희 교회에 몇 개월 전에 이제 온 세 가족 중에 한 형제분이 계시는데, 제가 이제 그분과 교제해 보니까 그전에는 굉장히 유명한 찬양팀에서 음반 녹음도 했고 영적으로 굉장히 뜨거운 교회들을 다녔던 형제인데, 이제 어떤 그전에 있는 교회의 어려움들 속에서 한 10년 정도를 이제 방황을 했더라고요, 영적으로.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저에게 오면서 이제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이제 하는 일이 뭐냐면, 표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어떤 사회 속에서 기여를 하고 있는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형제가 이제 대기업 안에 있는 철저한 인본주의 가치관으로 어떤 사회에서 일들을 기획하고 조직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기업의 핵심 부서에서 이제 리더로 일하고 있는데요. 이 형제가
이제 하늘마음교회 와서 말씀 듣고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완전히 깨진 거예요. 그 부분이. 본인은 물론 나름 그걸 통해서 누군가는 유익을 누리기도 하겠죠. 그러나 이 흐름이 하나님 나라의 흐름과는 조금 다른 흐름이었구나. 결국 그 속에는 철저하게 사람을 우상으로 만드는 흐름 속에서 본인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되었고, 매주 예배 때마다 이제 회개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두지 말아라. 예. 그 안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거기에 두신 이유가 있을 거고, 그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보게 하실 영광이 있을 거다. 그리고 오히려 그 일들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다시 해석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실 때까지는 있어라. 이야기를 했는데, 그 형제가 그 속에서 본 이 시대의 어떤 정확한 모습은 뭐냐면요. 특히나 이 젊은 세대들이 공정이라는 기치 아래 모여 있지만 그 공정과 공의라는 개념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보니까 자기가 피해를 보지 않는 것에만 이용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피해를 보면 불공평한 거예요. 이거는 다른 사람도 똑같이 피해를 봐야 되거나 내가 배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 형제가 느낀 게 뭐냐면, 선악의 기준이라는 게 사람에게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서로가 서로를 피해자라고 여기게 만드는 구조 안에 이 세상의 흐름이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인본주의는 정확하게 나누어져서 여기는 인본주의, 여기는 신본주의라고 할 수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도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삶의 내용을 보면 인본주의로 살 때가 있어요. 선악의 기준이 나면 나는 인본주의자인 거예요. 자기의 의를 포기하지 않고 자기 자아를 여전히 사랑하는 것에 매여 있다면, 그것들이 포기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신본주의를 외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보다는 내가 나의 삶을 통치하고자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 또한 인본주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전적인 타락을 인정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나의 죄된 자아를 사랑하기를 포기해야 돼요. 내 의를 포기해야 돼요.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려는 그 노력들을 내려놔야 돼요. 그 싸움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시대적으로 어떤 신학적인 싸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 안에서도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싸움이 우리 안에도 굉장히 치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들을 보면 결국은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냐면, 그래, 내가 잘 못하고 있지만 선과 악을 판단하는 분은 하나님이죠. 내가 판단하지 말자. 내 마음과 뜻이 모든 것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먼저 구하는 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죠? 하나님한테 혼날까 봐 무서워서가 아니죠. 그분은 완전히 선하시고 그분은 완전히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완전히 진실하시고 그분은 영원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뜻을 소중히 여기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시는 유일한 힘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신명기 3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 안에는 불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겉과 속이 다를 수 없어요. 너무 투명한 분이시죠. 그게 진리의 속성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판단하실 때 미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기울어져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판단하신다라고 할 때는요, 불공평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공의로운 분이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한 속성입니다. 창세기 18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이게 누구의 기도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서 중재하면서 드리는 기도의 내용인데요. 아브라함이 어디에 호소하냐면 하나님의 감정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시라면 의인들을 어떻게 함께 죽이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땅에는 의인이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롯마저도 히브리서에 보면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억울하다고 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죄를 정확히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이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냥 그건 그건 거예요. 누구도 거기에 섭섭하다거나 억울하다거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완전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지옥에 갑니까? 예수님을 너무 믿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못 믿게 해서 교회 나오면 너 나한테 혼난다, 협박해서 너는 지옥 가기로 결정되어 있으니까 너는 지옥 갈 거야. 이래서 지옥 가는 게 아니죠. 1차적으로는 본인들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는 훼손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준이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만이 의로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과 유일한 권위로 인정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해야 되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선과 악은 무엇이냐? 창세기 1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다라는 단어가 아시다시피 선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복잡한 말씀 드린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거는 안 좋은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를 그냥 두실 수 없죠. 로마서 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그분의 진노가 임합니다. 여기서 경건하지 않다는 말을 영어로 보면 뭐 예배 시간에 존다 뭐 그 정도가 아니라 가들레슨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스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다는 거는 경건의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스럽지 않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모습과는 다르다. 그 모습을 잃어버렸다. 경건하지 않다.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그 디자인하신 대로 존재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 그래서 뭐냐면 죄로 인해서 왜곡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불의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는 항상 진노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것을 못 믿겠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왜 이 땅의 죄악을 그냥 두시는가? 하나님은 왜 저 인간을 안 데려가시는가? 뉴스를 볼 때마다 그렇죠? 어떤 이슈들이 터질 때마다 우리는 열받죠. 하나님 뭐 하시나 몰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귀신들은 뭐 하나 몰라. 우리는 하나님 뭐 하시나 몰라. 저런 사람 안 데려가고 저 이기적이고 전문용어로 저 싸가지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왜 그냥 두시는가? 회사에서도 정말 나는 남아서 진실하게 일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데 그냥 이거 잘해가지고 라인 잘 타가지고 막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나? 불의하게 돈을 버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나? 하나님 공평하신 게 맞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너무 많죠. 저도 사실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런 말을 할 때요,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그런 말을 하는 내 마음의 동기에 뭐가 있냐면 내가 보기에 악한 자들이 그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을 열받아 합니다.
때로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해서도. 여러분,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게 공의가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만약에 하나님이 그래, 좋아, 네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모든 죄를 오늘 내가 다 심판할게, 그렇게 결정하신다면 과연 나는 온전할 수 있을까? 이미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분노하고 악인이라고 규정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준은 누구 기준이냐면 내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악인의 리스트와 내가 갖고 있는 악인의 리스트가 굉장히 다릅니다. 결정적으로 거기에 누가 빠져 있어요? 나는 거기에 빠져 있어요. 내 리스트에는 나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심판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저 사람.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면서 자기는 거기서 제외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은 몇 가지의 기준들을 가지고 내가 더 낫다고 스스로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도찐개찐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이효리 선지자가 그놈이 그놈이다. 맥락은 다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실 다 똑같아요.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까지 같이 볼게요.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의미는 내가 보기에 꼴보기 싫은 사람 몇 사람만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완성되려면 모든 죄가 다 진노 가운데 소멸돼야 돼요. 그래야 완전한 공의에 합한 거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공평하게 행하시라고 한다면 그 말은 모든 자들이 공평하게 심판을 받게 해달라는 표현이겠죠. 그리고 나도 같이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얘기가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고 오래 참아주시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됐고, 또 나는 이 사람만 심판을 받으면 좋겠는데, 사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게 되면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내가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내 친한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같이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간절히 구원받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면서 이게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어떤 분들은 또 반론을 제기하죠. 아니 목사님, 그러면 경찰도 범죄자를 보고 지나가면 직무유기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심판을 유보하시는 것 자체가 죄를 간과하신 게 아닙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깨어진 게 아닙니까? 로마서 3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간과만 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그분의 공의를 어디서 드러내셨어요? 십자가에서 드러내셨어요. 더 쉽게 표현해드리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한테 내셔야 되는 화를 누구한테 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화내신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그분의 공의는 완성되었고 만족된 겁니다. 그 진노를 우리에게 쏟지 않으시고 자신의 아들에게 담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들려지게 되었냐면 공의를 넘어서서 복음으로 들려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하고 그분의 공의는 전혀 훼손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여전하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리가 아니라 전 역사를 통틀어서 우리 영혼을 울려 퍼지게 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공의는 완전하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바로 너희를 향한 나의 오래 참음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포되어지는 복음의 핵심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면, 그렇다면 독생자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공의는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맞죠? 가출은 한번 하셨지만 죄는 아니었어요. 죄가 없으세요. 그러면 그분이 이 땅에서 풀어냈던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그것을 봐야 돼요.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심판받을 만한 죄가 아예 없으세요. 하나님의 공의가 진노로 임할 일이 없어요. 십자가 사건이 아니고서는, 죄가 전가되지 않고서는 심판받을 일이 없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그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이었는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죄로 인해서 진노가 임할 일이 없는 예수님께서 그분에게 풀어지는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게 그분의 양식이고 그분의 삶이었어요. 진리가 가득하다라는 표현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진리로 충만하시다는 것은 성경 지식으로만 충만하신 게 아니에요. 그 진리가 그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사라진 것까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진리라는 것은 어떤 기독교의 규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자체가 공의이고 선이기 때문에 그분의 부르심과 뜻을 따라가는 삶 자체가 공의를 이루는 삶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적인 공의의 모든 것들이 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더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행동, 그분의 사역, 모든 존재로부터 그냥 하나님의 형상이 그냥 쏟아져 나오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말 그대로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냥 진리가 내 앞에서 구현되고 있는 거예요. 행하시는 모든 행동이 다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입니다. 살아있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엄청난 영광과 부르심을 누구에게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살아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도전. 물론 예수님처럼 단번에 실현되진 못하지만 이미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주었습니다.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셨어요. 우리는 법적으로 무죄입니다. 그리고 죄와 싸울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과 완전 똑같진 않을 수 있지만 우리도 죄의 문제에 대한 부분보다는요, 진리를 따라 행하는 삶의 부르심이 더 중요한 부르심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죄성에 대해서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복음의 능력과 권세로 싸워서 거룩함을 회복해야겠죠. 그러나 우리의 부르심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죄와의 싸움을 넘어서 의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완전한 의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으로 채워가는 것. 그게 자녀의 부르심인 거죠. 그것이 바로 영접한 자녀가 진리 위에 살아가는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부터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로마서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죠.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우리는 의롭지 않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더 큰 영광을 바라고 따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진리를 살아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그리고 우리가 혼자 내 의지로 그것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진리를 살아낼 수 있도록 돕는 멘토가 오셨어요.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부르심은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죄를 끊어내고 진리의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분명히 우리에게는 환난과 공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에 굴복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는 회복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과정들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성령님을 뭐라고 지칭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그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을 따라가야 진리를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하면 안 사라질 거예요. 살아내도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부분적으로 몇 가지를 행하고 내 의로 취하니까. 그러므로 십자가의 의를 덧입고 진리로 채워지는 자녀들은 어떤 고민을 하게 되냐면 점점 더 죄를 지을 거냐 말 거냐의 문제로부터 얼마나 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따라갈 거냐로 무게중심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 초기에는 목사님 술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성경에 보니까 먹으란 말도 있고 안 먹으란 말도 있어요. 그럼 드세요. 그 고민을 하러 오신 것 자체가 이미 이상한 거죠. 드시면 됩니다. 많이 드시고 천국 빨리 가시면 됩니다. 와, 기가 막힌, 그죠? 저는 신생아가 비웃는 거 처음 봤습니다. 달라요, 달라. 벌써 바울과 성령 안에 태어난 이 자녀는 달라. 얼마나 내가 죄가 많냐, 얼마나 내가 상처가 크냐, 이 고민들에서부터 어느 순간 단번에 되지 않더라도 그분의 영광을 향해서, 빛을 향해서 태도가 바뀌어요. 전에는 오늘 또 넘어졌어, 오늘 또 무너졌어, 여기에 관점이 있었다. 이제는 얼마나 내가 순종하고 그분의 영광으로 채워내는가, 점점 이 비중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시간이 지나면 영광이 훨씬 더 채워져 있어요. 나중에는 술 마실 시간이 없어. 거기 가서 그러고 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맨정신으로도 지금 주님의 일하기 바빠 죽겠는데, 그죠? 음주 사역은 좀 그렇잖아요. 혀도 꼬이고 숙취도 있고 안 좋아요. 어느 순간 그분의 소망과 영광과 부르심 때문에 그냥 삶이 정리가 되는 거죠. 정리가. 거룩한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즐거움으로 삶을 채우는 게 정말 기쁨인 것을 알게 돼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따라 행하라고 하니까 굉장히 율법적으로 느끼시는 거예요. 뭔가 기독교 규칙에 매여야 될 것 같고,
율법에 매여야 될 것 같고, 사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8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죄에 묶여있던 자들이 자유케 돼야만 진리를 따라 행할 수 있고요. 결국 사랑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더 높은 차원의 공의를 완성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살아내는 삶은 점점 더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우리를 묶고 있던 죄와 상처와 저주와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고 감사와 영광으로 채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사단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비진리로 묶어요. 진리와 비진리는 사실 그래서 분명한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여러분 판단하시려면 때로는 그것이 신앙적인 오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생각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생각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면 돼요. 공동체와 가까워지고 있는지, 예배와 가까워지고 있는지,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게 되는지. 분명히 나는 신앙적인 오름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걸 보면 성경의 하나님과 충돌되는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 교회와 공동체와 예배가 깊어지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를 인도한다면 죄송하지만 그 신앙적인 오름은 나의 고집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진리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니까. 계속 나에게 위로받는 것 자체가 넘어서서 끊임없이 내가 위로를 받아야 돼. 나의 상처와 죄에 묶어두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유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비진리의 목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목표가 뭡니까? 자기가 경배를 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경배받지 못하시게 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자기를 갖다 놓는 거예요. 비진리의 목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근데 나는 그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나한테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야.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진리가 오면 명철이 깨어납니다. 비진리가 오면 미혹됩니다. 어둠에 들어가요.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미혹된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진리를 들어도 들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미혹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려요. 미혹되면. 영적인 사실을 말해도 오히려 비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튕겨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삶을 살려고 할 때는요, 반드시 어떤 싸움이 있냐, 내 속에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비진리와의 싸움이 반드시 있는 거죠. 그래서 비진리는 맞는 말 같은데 열매가 이상한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메말라지고 부르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상처와 원망에 묶여두고 내가 판단자가 되게 하고 가정과 모든 관계가 다 파괴적이 되고 공동체와 멀어지고.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속히 돌아서셔야 됩니다. 속히 그 미혹으로부터 깨어나셔야 돼요. 가장 빠른 회복은 내가 비진리에 잘 미혹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아, 내가 틀렸구나. 내가 고집 부렸구나. 회개하는 것부터가 시작이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그 진리의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왜냐면 내 상태가 안 보이거든요. 그냥 내 힘든 것만 보이기 때문에. 공동체는 그 지난한 시간들을 옆에서 같이 버텨주면서 밀당을 해주는 곳이 공동체예요. 나도 그렇게 회복됐으니까. 그게요, 안 보여요. 그 시간 때는. 그 시간 때는 그게 아무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어도 안 와다. 그 싸움을 같이 해주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어느 순간 확 깨어납니다. 진리가 확 들어와요. 다시 내 삶이 조명되고 다시 해석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의 카메라가 발견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면 자유케 되는 거죠. 이제는 묶여있지 않고 매여있지 않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움직여지는 삶을 살게 되고, 신기한 거 뭐냐면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순종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존재가 바뀌는 거죠. 요즘 제가 이제 내년 사역 변화 때문에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속사람학교 9시 반에 출근했다가 퇴근하니까 8시, 눈 감아다 뜨니까 아침이에요 또. 그래서 그 사이에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성도분들과 또 사역자들도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또 내년에 어떤 부르심이나 이런 변화들을 좀 같이 1대1로 얘기합니다. 예. 물론 다 순종하시지만 그래도 잘 설명해 드리는 것도 저의 어떤 사명이기 때문에 소통하고 왜 이렇게 변화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어떤 한 지체에게 내년에 어떤 변화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변화가 이분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일 수 있는 변화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본인에 대한 거절로도 받아들일 수 있고 실패에 대한 메시지로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어려운 일일 수 있는 변화입니다. 존재의 우울함으로 가져갈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제 기도하면서 왜 그런 결정들을 했는지를 잘 설명하고 이제 소통했는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이분이 너무 많이 바뀐 거예요. 전혀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제가 아를 얘기하면 아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제 상태가 된 거예요. 아, 목사님 날 싫어하나? 목사님 나한테 딴 걸 원하나? 다른 생각이 있나?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 그냥 그 자체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냐? 기대하고 소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큰 결단이고 받아들임이지만 이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존재가 더 확 풀어지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자유로워지고 존재가 풍성해지는 것을 보게 되면서 제가 또 한 번 배웠습니다. 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다 보면 존재의 회복은 기본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내가 묶여있던 그 메시지로부터 내가 어느 순간 풀어져 있는 거예요. 늘 회복되다가 돌아가던 그 루틴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있어야 은혜가 지속됩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은혜 받지 못하는 삶은 어디로 가냐? 진리의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진리의 구조는 하나님 나라의 구조이기 때문에, 은혜 받는 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도 다 쏟아내고 흘려보내고 빼앗기고 원수들에게 살았던 삶이, 진리의 구조가 세워지기 시작하면 은혜가 와도요 증폭이 되거나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결국 우리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다 필요하고요,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어렵고 어둡고 원래 그랬어요. 원래 죄는 그런 거였고 원래 인본주의는 그런 거였어요. 문제는 뭐냐? 내 안에 진리의 구조가 없는 게 문제였던 거죠. 원수들이 자기 마음대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잡아 흔들도록 다 내어준 거예요. 예수님의 문을 통해 들어온 것이 아니라 강도와 절도가 들어와서 내 생명을 가져갔던 겁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그럼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다시 벽을 세우시고 문 앞에 딱 서셔가지고, 본인이 양의 문이니까 나를 통해 들어가지 않으면 내 아들에게 들어갈 수 없어. 나를 통해 들어가지 않으면 내 딸에게 들어갈 수 없어. 너 들어가서 내 아들 우울하게 만들려고 그러지. 너 들어가서 내 딸에게 실패자라고 느끼게 만들려고 그러지. 너 못 들어가. 이 구조가 뭐예요? 이게 진리인 겁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내가 창조한 용도가 따로 있어. 네 마음대로 쓸 수 없다. 내가 이 딸을 통해서 보기 원하는 영광이 있어. 너는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이게 세워질 때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땅에서 삶이 뭐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가득했던 분이 누구냐? 바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가 그대로 오셔가지고 그대로 살아내신 분. 도달할 수 없는 목표라기보다는 우리가 충분히 영광스럽고 흠모할 만한 영광,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요한복음의 서론을 마무리하면서 요한은 이제부터 예수님의 이야기를 쓸 거예요. 그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신앙생활은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 자녀는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해서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이죠. 죄를 지을 거냐 말 거냐, 우울해질 거냐 말 거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과 소망과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으로 이 어둠을 밀어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그 모습의 완전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음 주부터 또 하나하나 이제 들어야 되는데, 이 그림을 다시 보정을 해 놓고 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요한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이 서론을 같이 공부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면, 잘못된 그림을 지우시고 진짜 그림을 이렇게 스케치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색깔을 입혀주실 겁니다. 우리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리로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할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미혹에서 명철로 옮겨주실 겁니다. 우리의 묶여있던 모든 죄와 저주로부터 우리를 끊어내시고 자유함의 자리, 영광의 자리로 시간에 데려가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선포하면서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